들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10아들에게 예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사러 보냈습니다. 10형제들은 총리 요셉 앞에 왔는데 요셉은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형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옛날에 어릴 때 꿈이 생각나서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를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 형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12형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 막내는 아버지의 밑에 있고 우리가 지금 10사람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봐라. 그 막내를 데려오더라. 그리고 그 데려올 동안까지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을 감옥에 내가 넣어놓겠다. 그래서 3일을 가두었습니다. 이제 3일 후에 요셉이가 그 형제들을 9명을 불러서 일단은 먼저 곡식을 가서 자루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래 이제 그 곡식을 이제 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 야곱과 같이 그 얼마나 뭐 되겠습니까? 그 흉년에 그 조금 가져온 거 금방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큰아들이 루벤이 아버지 우리가 이래가지고는 이제 굶어 죽으니까 다시 우리가 또 사러 가야 되는데 그 조건이 그 막내를 다시 데려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도 내 아들 요셉이를 너가 데리고 와서 안 데려왔는데 또 내 막내 이 마지막 네가 사랑해서 낳은 이 아들을 오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이 아들이 내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 너희도 안 보이지 않냐? 이걸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너희들 못 믿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유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가 이리 있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내가 내 몸을 내 자식하고 내 모든 것을 내가 보증할 테니까 만약에 내 베냐민 동생을 못 데려오면 그때 나를 죽이든지 우리 집에 있는 자녀를 벌모로 잡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도 이제 아들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막내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막내를 데리고 요셉에게 찾아갔는데 요셉이가 형님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손님이 오거든 우리 집으로 모시고 드리라. 그래서 이제 그 종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요셉이가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이 왔거든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딱 차려놨는데 자기 동생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더 음식을 주고 또 이 식사 자리를 앉히는데 형님부터 착착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요셉이가.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 우리를 어떻게 이 형제가 순서를 알고 저렇게 앉히는지 이런 이제 앉혀놔놓고 마음껏 고생하셨으니까 당신들이 보니까 약속을 잘 지켜서 동생을 데려와서 참 고맙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밥을 다 대접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곡식을 자루에 넣어서 가져가라고. 그래 이제 곡식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이 머니까 중간에 그 여관방에 좀 쉬려고 있는데 뒤에서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군사들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갚을 수가 있냔 말이지. 우리 그 총리 요셉이가 쓰고 있는 그 언장을 없어졌는데 털뭉치 당신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훔쳐간 사실이 없습니다. 하니까 만약에 이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형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가 안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곡식 자료를 다 풀어보니까 베냐민 자료 속에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 잡혀가지고 이제 다시 요셉한테 돌아와가지고 요셉이가 그 형님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실컷 울고 눈을 다 닦고 나와서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그 요셉이가 이제 살아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생명들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 42장에부터 23장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셉은 용서할 수가 없죠. 17살에 형님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옷을 다 벗기고 그 구렁텅이에 처박아 놓고 사실은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인들 말겠나,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안 죽여도 되니까 뭐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런데 요셉이가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세 때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고생했다. 충분히 고생했죠. 감옥에서 거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주셔서 총리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속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지식이 뭐냐는 겁니다. 지식은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상식이라든지 학칙이라든지 또 뭐 어떤 내가 그동안에 내가 습득했던 그런 모든 것이 지식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식이 많다는 뜻이죠. 공부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세상적으로나 무엇을 보더라도 내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존경받을 사람이 이게 지식이죠.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식이 교만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냐? 그러면 지식은 내 위주라는 거죠. 내 위주.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습득해서 학습한 거,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든 그 근본이 지식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은 공동체 생활에서 백해무익한 거다. 백해무익한 것이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많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사랑이 많아야 된다.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근본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근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랑을 대하고 사랑을 베풀 때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냐? 덕을 세운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덕자가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왜냐? 내 이름이 덕자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성경에 이 덕자가 나왔는데 이 덕자가 이 성경이 뭐? 이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 덕이 뭐고? 내 덕자는 큰 덕자거든. 그래서 무엇이 크게 뭐 만드는 것인가? 그러게 싶어서 이제 성경을 찾아봤어.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찾을 때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이 덕자가 나오는가? 보니까 벌써 덕자가 이거 왜 없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어 성경에는 있겠지 덕자가.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 거기에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그 원문은 그래 안 돼 있어.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랑은 세우느니라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한글 우리 그 번역 학자들이 여기다 덕을 하나 다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원본에는 덕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은 세운다. 그런데 그것은 원어 성경을 내가 보니까 그 세운다는 것이 뭐냐면 집을 세운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뭔 뜻이? 근데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다 이거예요. 형제 자매가 교회 속에 우리가 그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뭐냐? 피를 나눈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 하면 피를 나눈 사람이 형제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피를 나눴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는 다 형제간이란 말이에요. 어느 형제간이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는 형제간 있습니까? 우리 교회 두 분 빼고는 없어.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은 형제간이니까 수시로 만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밥 먹자, 밥도 오고 뭐 하자, 또 교회도 같이 오고 그렇지만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 형제간들은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겨우 아버지 길 날 때 한번 만나고 추석 때 한번 만나고
설에 한번 만나고, 뭐 휴가철 때 한번 와가지고 한번 만나고, 손꼽아라. 그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을 만나. 그게 행지간일 수밖에 없어. 행지간보다 더 진한 거야. 알고 보면. 여러분, 사람이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해집니다. 친해져요. 네, 우리 저 남자들끼리도 자주 만나면 여자처럼 말이만 하죠. 남자들도요. 원래 남자들 말이 없어요. 원래 그죠? 잘 있나? 잘 있다. 끝이다. 그러나 뭐 대화가 없어. 근데 자꾸 만나는 사람은요, 여자들처럼 말이 많아. 할 얘기가 끊임없이 많아. 그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이 피를 나눈 형제간 우리 이 공동체라는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누구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랑을 얻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사랑이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은 사랑이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근본이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의 생각도 다 다른 거예요. 왜? 알고 보면 내가 믿음을 정의하거든요. 내 믿음은 이렇다. 내 상식은 이렇다. 내가 교회 다니는 그런 것은 이렇다. 그거 다 내 중심이거든요. 내가 기준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강조하게 되면 이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봐야,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야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경이에요. 안경. 여러분, 우리 지금 여름철 되면 선글라스 끼지 않습니까? 왜 선글라스 낍니까? 바깥에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눈이 아프잖아요. 자외선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다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을 쓰고 쳐다보면 시원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글라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끼고 상대방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사랑스럽게 보여. 다 좋게 보여. 다 허물 같은 것들이 아무렇지가 않아. 근데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 허물이 보이는 거야. 그 허물이 뭐냐?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허물이 뭐냐?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 우상이, 원래 고린도라는 곳이 지금 말하는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의 그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에서 유명한 게 뭡니까? 제우스 신전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거기에 성화하는 데가 아테네. 고대의 신의 신전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사회는 신전 위주의 세상이라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것들이 다 시장에 유통돼요. 고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먼저 신전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가 시중에 유통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가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 음식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상에서 그 제단에 바치신 그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여기 뭐 성경에 보면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어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그 바쳐진 그 재물을 시장에 유통돼서 우리가 사 먹어도 그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허상이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은 하나뿐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거 신 아니다. 거기에 바쳐진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그냥 사 먹으면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믿음은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이기고 난 그거 사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사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과 똑같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숨기는 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울에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단 우리가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 실족하게 만들면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나는 그렇지 않겠다. 왜? 내 위주가 아니고 사랑하는 형제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먹는 것이 이분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안 먹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 지식을 강조하게 되면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내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지 않습니다. 난 그거 먹을 거야. 그거 내 믿음이요. 니야 뭐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그건 난 상관없어. 나는 내 믿음이 강하니까 그럼 난 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응? 아니 믿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 왜 우상을 숨기지? 그러면 우상이나 하나님이랑 뭔 차이가 있지? 그럼 나도 뭐 우상 숨기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지식을 내세우지 않겠다. 지식을 내세우지 마라. 지식을 내세우면 공동체가 파괴된다. 왜냐? 공동체는 사랑이 있을 때 세워지는 것이지 내 믿음과 내 지식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은 이론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은 이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이론 플러스 실천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에는 뭐라고 해놨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니도 그렇게 가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가 좀 똑똑한 걸 좀 나타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내려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쭉 두드리 맞아가지고 이 사람 거리 뿌리고 돈 다 뺏어가지고 강도가 도망가고 이 사람은 이제
반 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거야. 그 나쁜, 딱 보니까 나쁜 사람이 죽어가고 있거든. 못 본 채 하고 도망가 버렸다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레이라는 사람이 그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톡톡 지나가는데 똑같이 쳐다보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사람, 즉 말해서 자기들하고 수준이 안 맞는 아주 낮은 인간으로서 같이 뭐 교제를 못하는 그런 수준 낮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발라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내려가지고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 들어서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그 아픈 상처를 닦아내고 날이 새니까 그 여관 주인한테 나는 지금 가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일어나면 죽으니까 좀 간호를 좀 해달라. 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2달란트밖에 없는데 2데나리온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좀 치료를 좀 해주시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 볼 때 그 돈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사랑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랑은 실천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채식과 사랑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채식은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 행동이 없다 이 말이지. 말만 있을 뿐이야. 그것은 백해무익하다요. 그러나 사랑은 높은 이론 가운데 그 높은 실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다 이 말이죠.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말 하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사랑인데 그 높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제가 칭찬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어떤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그런 칭찬 들었겠습니까? 목사님들은 목사님한테 설교 잘한다는 건 웬만해서 말 잘 안 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말이에요. 야, 목사님의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이 100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내보고 그래서 아니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천국 교회의 교인인데 하는데 보니까 당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강한 성도가 천국 교회라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할 정도로 세우신 그런 사람이더라. 그런 칭찬을 저에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숫자는 사실은 얼마 안 되죠. 그죠? 숫자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숫자가 문제일까요?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물론 저의 별명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 숫자를 보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네.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준다. 그렇게 하나님도 알아준다 이거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해주고 알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의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당했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뭐라 했냐면 높은 곳에 데려갔어. 높은 곳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내가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이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명하는 건설을 내게 주겠다 하니까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공동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 뭐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이 세상의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다 물리쳤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고도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다. 접근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어. 넘어뜨릴 수가 없어. 그만큼 중요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셨어. 그 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베풀고 사랑의 눈으로 다 쳐다보면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허물이 안 보인대요. 사랑인데 그 허물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자기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통합시켜. 사랑은 모든 것을 강하게 만든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의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의 학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적인 것들이 좀 모자라도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강하게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공동체를 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